우리 교회 성도라면, 특히 우리 교회 멤버라고 하면 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만 사용하는지 이거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짜 이게 말씀이 어떻게 우리 손에 들려 있고, 정말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 그래서 기록한 그런 그 모든 단어가 정말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손에 그대로 있냔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은 그런 성도라고 하면 내 손에 들린 이와 같은 그 성경,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100%. 그렇죠?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본인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왜? 모든 것이 다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도 이 안에 기록된 하나님만 믿으셔야 되고, 예수님도 이 안에 기록된 예수님만 믿으셔야 돼요. 구원도 이 안에 기록된 방법으로만 구원받으셔야 되고, 심지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국도 이 안에 기록된 천국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텍스트,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는 이 텍스트,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내가 잘 살펴보고 내가 먼저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 이후에 왜 당신네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만 쓰냐, 그 이단 아니냐,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이래서 이 성경만 씁니다 하고, 베드로의 표현대로 너희 속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를 물으면, 그러면 그거 대답할 것을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알려줘야 될 그와 같은 책무가 우리에게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변호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왜 우리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만 쓰고 있고 써야만 하는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지 못하시거나 또 오후에 참석하지 못한 그런 분들은 나중에 시간을 내서 꼭 이 강좌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모르면서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다른 사람이, 특히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아 가요. 자,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아 가는 거 제가 한 사례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사람들의 글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의 이름은 신약성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해서 기독교 서회,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낸 거고, 저자는 민경식,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민경식 박사는 연세대학교와 연세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민스터 신학교 대학교에서 신약성서 본문 비평과 신약성서 사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니까 현 시대 유럽에, 특히 독일에서 현대 그 신약성경 아니면 구약성경의 이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로 가장 유명한 학교를 하나 들라고 하면 이분이 졸업한 독일의 민스터 대학을 들을 수 있으니까, 세상에서 성경 뭐 사본이라든지 이런 거 연구하는 걸로 유럽 쪽에서는 여기 민스터 대학,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하버드 대학 아니면 프린스턴 대학 뭐 이런 데가 이 현대 학자들이 가장 크게 선호하고 유명한 사람들을 내는 그런 학교들입니다. 자, 이런 분이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고선 여기에 뭐라고 적었냐, 이제 결론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6쪽, 신약성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여기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사본들의 지속적인 발견과 본문 비평이라는 학문의 발전으로 점점 더 고대 훌륭한 본문을 회복하는 길이 열리고 있다. 그러니까 본문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문을 지금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완전한 성경 말씀을 지금까지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서의 본문이 변한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느낌표까지 딱 쳤어요. 성경의 본문이 무르드도 그냥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그 다음에 다르니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감사하냐. 성서의 본문이 변하기에 우리는 성서를 우상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를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성서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계시된다는 것이다.
또한 성서의 본문이 변하기에 성서가 살아 움직여 우리에게 늘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온다. 그것은 죽은 텍스트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텍스트다. 이게 현 시대의 가장 유명한 성경 본문 비평학을 공부하신 그런 분이 지어놓은 그런 책이에요. 자, 그럼 한국 사람들은 다 이런가? 아닙니다. 자, 제가 이제 책을 하나 또 이제 보여드립니다. 이 책의 제목은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어디서 출간했냐? 도서출판 흰돌이라고 서울에 가면 흰돌교회라고 있어요. 아마 장로교 개혁파 이제 목사님 중에는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 성함이 이광복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광복 목사님이 본인 출판사를 통해서 본인이 추천서를 쓰고 그리고 출간한 책이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장로교 목사님이 본인 출판사에서 본인이 목회하는 그런 교회 거기와 본인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책을 이제 기록했는데 원 저자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키스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고 이황로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웨스트 코스트 베프티스트 칼리지에 현재 신학 교수로 계신 이황로 목사님께서 이제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보시면 아주 유명한 분의 추천사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 첫 페이지 이제 딱 펴면 5쪽에 이제 추천사가 나와요. 근데 이 추천사를 써주신 분이 누구냐? 총신대학교 여러분 아시죠? 한국 장로교회 장로교 신학대학이 있고 총회신학대학이 있고 그거 있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합동측이라고 얘기하는가요? 총신대 총장님을 역임하고 그 다음에 대신대학교 총장님을 역임한 정성구 박사님이 여기에 지금 추천사를 썼어요. 정성구 박사님 하면 장로교의 뭐 웬만한 목사라고 하면 모른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그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실 이 공인사본, 앞으로 이제 공인이라고 하는 거 나오면 그거는 누가 공적으로 인정했다는 그런 의미의 공인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의미의 공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0명의 성도들이 있다. 그 10,000명에 약 9,900명 다수가 이 본문을 수용을 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의 그 말이 공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 그리스 말로는 textus receptus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received text에서 수용이 된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AD 1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살았잖아요. 근데 원래 이 성경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유럽 지역에서 이게 다 파급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 성도들의 99% 대다수가 지금까지 공통적으로 인정한 그런 본문, 이거를 textus receptus 이렇게 TR이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킹제임스역, 윌리엄 틴델역, 루터의 독일 신약 성경, 또 칼빈이 주도한 올리베 땅 성경, 이 성경 종교 개혁자들의 성경, 청교도들의 성경, 미국 건국의 성경, 여기 이 성경이 됐던 제네바 성경이 이제 번역이 됐다. 그러면서 저는 평생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과 칼빈주의 사상을 연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과 박물관에는 여러 종류의 사본학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알렉시리안 사본, 베자 사본, 뭐 여러 가지 사본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은 어느 사본, 어느 역본에서 어떤 신학적 입장에서 번역했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핵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제네바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은 그 당시 종교개혁의 정신인 오직 성경으로 또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정신 위에 공인력, 모든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수용했던 그 본문, 그걸 바탕으로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의 영역 성경들, 특히 NIV는 대중들의 인기에 영합하면서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주의, 뉴에이지, 로마 카톨릭주의의 영향으로 자유주의적이고 인본주의 사상으로 성경 번역에 심대한 번역의 오류를 범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장로교 신학대학 총장님이 이 모든 것들 종합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예. 사람들은 위대한 학자, 다시 말씀드려, 공인 본문을 버리고 이거를 비평하기 위한 비평 본문, 수정 본문을 냈던 그와 같은 그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웨스트코트하고 호르트라고는 영국의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같은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본문을 재구성한 것을 철저히 믿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개혁성경입니다. NIV고 현대 모든 역본들이 다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의 이단이며 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기독교의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 가장 잘못된 사본을 사용하고 성경을 믿지 않는 불신학의 안목으로 번역을 해버린 그들은 도리어 기독교 신학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자들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분들은 그분이 제일 훌륭한 분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여기 지금 이 정성구 박사님 이런 분들은 그분이 기독교의 이단으로 기독교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친 나쁜 존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객관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객관적인 이야기. 그래서 이 책 키스 파이퍼, 저 이황로 역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란 책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영어 NIV 등을 사본과 정확히 대조하면서 참된 번역과 잘못된 번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매우 학문적이며 사본학의 근원을 파헤치는 역작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바라기는 이 책이 신학자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목회자와 모든 신학생들에게 두루 읽혀져서 이 책이 성경교육과 설교에 크게 유용하게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전 총신대 총장, 전 대신대 총장 정성구 박사,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지금 몇 페이지로 돼 있냐, 가서 보니까 450페이지인가가 돼서 말 그대로 바른 성경이 뭐고 바른 사본이 무언가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킹제임스 성경과 NIV 사본을 비교해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NIV는 거의 100% 개혁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 성경하고 개혁 성경이나 아니면 개혁 개정 성경, 그렇죠? 이 두 개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먼저 한국의 장로교 이 박사님들도 킹제임스 성경이 옳고 NIV라든지 개혁 성경의 근간이 된 웨스코트와 호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이 소수 본문, 네슬레 알란드 본문, 아니면 연합 성서공회 본문 뭐 등등 해서 현대 학자들이 추앙하는 이와 같은 본문에서 만든 성경들이 말 그대로 해악을 끼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 장로교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그와 같은 학자가 종합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서 그냥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쓰는가 보다 하면 어떤 사람이 다가오는데 이런 사람이 딱 다가와서 성경은 그저 물처럼 매일같이 변해된다 그러면 어휴 뮌스터 대학을 다니고 최고 뭐 다녔으니 아멘 하고 이런 사람의 말에 저와 여러분이 굴복을 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엇라고 늘 말씀드리냐,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받는 구원도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니까 영생, 영원히 사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는 거라 그랬어요. 아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밖에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건 상관이 없고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랑 침례교회를 앞으로 계속해서 꾸려나가려고 하면 그러면 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가? 우리 믿음의 근본, 핵심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쓰는가? 그걸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그래야 함께 온전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또한 내가 믿는 바를 내가 먼저 확신을 하고
그리고 널리 알리는 것이 성도의 의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자기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들으세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대로, 약속해 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들, 단어들을 보존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대로 믿고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하나님 한번 구원해 주셨는데 도대체 누가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있느냐,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이런 것들 믿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 주님께로 인도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속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 이야기가 아니고 뭐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고 이야기하면 배워서 확신을 갖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 안에 거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내가 알지 않냐.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지금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성경 기록들은 구약 성경뿐이 없어요. 아직 신약이 완성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거룩한 구약 성경들, 이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심지어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의 이 구약 성경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배우면 이 당시에 지금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왜 그래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믿음과 신약 성경에 있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 동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성경 기록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주세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모든 성경 기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성경 기록을 하려면 여러분 단어로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라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나오면서 뭘 얘기하느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단어는 하나님의 영감. 그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불어넣어 주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이렇게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래요. 이 죽어있던 이런 그 흙덩어리에다가 하나님이 숨을 이렇게 딱 불어넣어 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렇게 글자가, 여기는 이런 글자가 이게 그냥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글자를 숭배하지 않아요, 우리가. 근데 이 글자가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있는 말씀, 단어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교리,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렇죠. 구원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마귀가 어떤 존재고, 천국이 어떤 데고, 휴거가 뭐고 성화가 뭐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교리, 교훈이 아니고 교리. 책망, 잘못되면 책망해야 되고 잘못되면 바로 잡아줘야 되고 의로교회, 의로움 가운데서 사람을 교육하는 그런 일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배우고 확신한 그런 것들 안에 내가 거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